없으시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제 이렇게 이제 서로가 좋은 마음으로 서로가 말씀을 이렇게 상통하고 뭔가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여 혹시 아는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이렇게 진리 말씀이 증거될 때 믿음으로 이게 또 교종할 거 교종하고 믿음으로 받을 거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모임이 아주 유익된 모임이 되도록 그렇게 질서 있게 좀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 먼저 시간 드릴게요. 하시고 싶은 말씀. 시작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계시록을 하고 계시길래 계시록을 진행을 계속 하면서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보고. 예, 뭐 그래도 좋고요. 지난번에 영생과 천국에 대한 표현을 당장 좁혀질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고요. 지난번에 목사님하고 우리 가동원 형님과 같이 주제를 나눈 것은 천국과 영생관, 두 번째 재림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일단 지난번에 계시록을 하시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중간에 궁금한 걸 또 질문해보고 그렇게 합의를 저는 우리가 나누는 그 말씀 이렇게 증거를 하면 거기서 이제 궁금한 거, 그 다음에 견해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있으면 이제 질문도 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구나. 저기, 지금 느닷없이 저보고 이렇게 하라니까 아니 뭔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담을 가지고 오신 것이 있으시면은 하시라고 먼저 기회를 드린 거예요. 하셨다면은 저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물어보면은 선생님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한 거 그럼 먼저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느닷없이 제가 이렇게 뭐 여러분들한테 뭐를 선포하고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선생님한테 공부를 좀 받으시고 또 개인적으로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는 범위 내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어디를 보면 좋지 않겠냐 그런 차원을 눈을 열어드릴 때는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는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질문을 해주세요. 계시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이해가 잠깐만요. 김 장로님 질문을 좀 저희가 드려도 괜찮겠죠, 장로님한테? 예. 어려운 건 제가 능력이 뭐가 되는 거는 못하는 거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그러세요. 좀 쉬운 거 좀. 저도 어려운 건 잘 몰라요. 저도 박치가지 못해갖고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말고 쉬운 거 질문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교재 나누었던 범위 안에서 이제 차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국관, 영생관 그런 말씀을 나눴잖아요. 지금까지 성경을 이제 주로 그쪽에서 이제 김현기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가운데서 저희한테 이제 질문하다시피 해서 물론 처음에는 뭐 10분씩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 20분씩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그쪽에서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천국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영생에 두 관한 번은 재림, 재림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 질문을 주로 했었었는데 이제 더 계시록 부분을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좀 그렇고 앞에 서로 나누었던 말씀들 가운데에서 그러면 저희는 질문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그때. 근데 이제 그쪽에서 오셨던 그 장로님과 그다음에 목사님들 또 그분들이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에서 저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이 그러면은 저희는 그 질문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아마 말씀을 성경을 찾아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이제 낙원에 관한 그 누가복음 23장인가 그랬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우편강독에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아니 그쪽에 우편강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하냐면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귀를 못 알아 거기 말씀 가운데 못 알아먹는 걸로 대답을 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아먹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보시는데 우리 김홍배 장로님이나 김인기 목사님이나 그쪽에서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나라에 대해서 천국하고 그러면 약간 다른 부분들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영생하고 연결시켜서 말씀해 주셨고 그 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이나 그 다음에 거기서는 낙원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연관시켜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강도라고 대화해서 나중에 이제 기독적으로 진행이 안 됐다면은 야도 과정님께서 오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가 달라서 히브리서 1장 7절에 있을 때 오늘이라는 개념이 어느 날, 어느 시점을 기준해서 그게 오늘날이다 하는데 그게 오늘이다 하고 오늘날이라고 달라가지고 계속 얘기가 논쟁이 됐던 겁니다. 그거 자체를 뭐 지금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이 오늘이 아니다 하고 생각하는 분한테는 특히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큰 차원에서 여기 있는 성경을 진짜 비유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먼 훗날을 시점으로 해서 오늘날이라고 할 때는 그 시간과 날짜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낙원의 이르리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십자가 부활을 못하신 그런 상태고 부활을 하고 나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갔을 때 동산직인 줄 알고 했을 때 그 나중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라삐하고 이렇게 옷을 잡았을 때 아직 내가 천국에 이르지 못했나라고 분명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간 천국을 나사로도 완전히 우편강도 갖지 못했다. 그래서 오늘날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이 맞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거고 이제 지금 현재 이영호 형제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이몽배가 알고 있는 낙원이 과연 뭐냐 그 질문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지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그가 낙원에 이르라는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분은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실 거고 지금 막 펴보셔도 돼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셋째 하늘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낙원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셋째 하늘과 낙원은 같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셋째 아들이다 하면은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다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하늘과 첫째 하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첫째 하늘은 뭐다, 둘째 하늘은 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 문맥을 따라봤을 때 과연 첫째 하늘에 있는 단계는 뭐고 둘째 하늘에 있는 단계는 뭐다 하는 것을 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가해도 그거는 논리 안 맞다 하면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고 제가 알고 있는 차원에서의 첫째 하늘은 뭐고 둘째 하늘은 뭐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늘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나오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느냐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다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그 예수님의 영을 받고 그걸 깨달아서 내가 이제 천국에 있노라. 그 자체가 첫째 하늘까지는 이르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둘째 하늘은 어디냐? 둘째 하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하고 20절 거기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해서 마음속에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장소가 둘째 하늘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런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논란이 됐던 순교자들도 지난번에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해서 대답하기를 순교자 수가 차기 탈 때까지 기다리라 하였고
그 순교자들이 언제 그러면 구원을 받느냐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짐승과 구생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하고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로 가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가는 그곳이 과연 천년 왕국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셋째 하늘이 아니냐. 천년 왕국이 셋째 하늘이다. 네, 그래서 그 낙원이 위에 낙원이고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마음속에 천국 이룬 그런 사태가 그거는 둘째 하늘이라고 그랬고, 거고, 둘째 하늘은 그런 마음속에 천국 이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예배하고 있는 그런 장소.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에 나오는 문제고, 셋째 하늘이 바로 낙원이자 영생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이 낙원이라는 개념 때문에 지상 낙원이라는 말을 그래 서게 된 거겠죠? 예. 살아서 영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말씀 이렇게 나눌 때 보면 지나가시면 아유 이런 삶을 살려면 천년 살면 뭐하냐 이런 배운 세상. 그런데 분명히 그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기록된 이사야가 본 천국에 대한 환상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본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4절에 나온 후렴 변화 이런 걸 통해서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듯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기록된 부분이 있거든요. 호련 변화라는 것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변화되는 걸 말한다. 이 말이었었죠. 예. 우리 저 말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그거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 그 여러분들의 육의 몸이 죽지 않고 그냥 호련 변화된다. 이제 이것을 말한 거예요. 알려드리는 거고 원래 성경은 예. 질문에 네. 답변이 되셨나요? 우리 이영재. 네. 예. 그러면은 네. 이제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해갖고 낙원과 연관시켜 있었을 때, 그러면 첫 번째 오셨을 때 천국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그러면은 우리 저기 김원병님과 그쪽에서 이렇게 깨닫고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시는 그것도 같이 나누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그 니고데모하고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서 나왔던 걸 보면은 거기 3절부터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김홍배 장로님하고 그쪽에서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 낙원 뭐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다 연결시켜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더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면 늙으면은 날 수 있겠습니까? 물으니까는 모태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5절에서 대답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했어요. 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보는 문제를 말했고 5절은 들어가는 문제를 말씀했는데 이것들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면에 대해서 그쪽에서 말씀 나눴던 거 깨닫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 여기서는 분명히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런 방면에 대해서 한번 교통을 좀 해주시죠.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궁금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계시는 거죠? 거듭나고 그 다음에는 나라를 봐야 된다고 이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방면 그다음에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김홍배 장로님은 보는 것과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를 다 아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말을 한 거다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은 일고대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들어간 건데 그러면 장로님하고 연관시켜서 예. 어떤 거기 있는 분들하고 연관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듭나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과 물로 나는 것과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해서 어떻게 깨닫고 갖고 계시는 것인지를 저는 묻고 먼저 싶습니다. 질문하신 걸 딱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거듭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우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인식을 하고 계십니까? 거듭난다는 거기 보시면은 네. 지금 우리 개혁 개정에 보면은 3 해놓고 거듭될 거는 위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그 거듭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야기하는 것이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듭난다는 거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위로부터 난다는 것을 지금 뭘 말하는 것인가를 지금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위에서 난다는 뜻은 지금 땅에서 낳은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또 여기서는 부모로부터 낳은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자기가 이렇게 늙었는데 모태로부터 이미 낳았었는데 거듭 다시 위로부터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늙은 사람도 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저나 우리 김장로님이 나이가 50이 넘은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먹은 거죠 사실은. 근데 예수님은 위로부터 나는 것인데 또 모태에 들어갔다 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보는 문제를 지금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지금 그쪽에서 깨닫고 계시는가? 제가 하는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난다는 건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도 세상에서도 거듭난다 소리 하죠? 네, 세상에서도 그러죠.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서 술, 담배 먹고 개망나는 애들 살아가 뭐 교회 다녀가지고 술, 담배 끊는 거 가지고 거듭났다고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차원에서의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곳의 거듭남이라는 것은 뭐 생각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뒤에서 다시 물과 성령을 다시 얘기하는데 공익자 설명드리고 거듭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자격이 여러분들 기억하는 성경 구절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자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 얘기했어요. 그 마찬가지로 거듭난다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깨끗한 마음, 그래서 순수한 마음, 하나님이 사람이 봤을 때 깨끗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거듭났다고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그거를 그걸 하지 못하는 자들은 원시치 못한 멀리 보지 못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벌들을, 벌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오해를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가 오랜만에 이제 조금 저희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나동관 형제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 드릴 때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음미해보면서 이렇게 할 때는 태어날 때는 좀 그랬다.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성격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면은 내 거 버리고 신의 성품으로 거듭날수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의 성품도 가진 본성을 자꾸 내 걸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또 여기에 거듭남이라는 것은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성경에는 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넌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본성, 내 성품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갔을 때 그런 것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것이
우리 옛 성품을 버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하는 것이 실제는 거듭나는 것이다. 우리도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 재창조를 했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뭔가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야지. 하나님 때 똑같이 화내고 남정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도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고 우리한테 그거를 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내 껍데기는 나지만 내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육신을 바꿀 수는 없지만 내 속사람을 자꾸 거듭나는 것이 바로 그런 말씀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살게 해주고 내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날수록 다가가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기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게 아닌데 물은 뭡니까? 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셨죠. 여인하고 대화했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물은 뭐를 상징합니까? 말씀을 상징하고 나눠준 떡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신명기 32장 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유, 미습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물, 비유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바로 물로 거듭나는 거고 성령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성령은 진리라고 했거든요.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9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최초의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는 게 그 6절에 보시면 정말 이 말씀 잘 들었는데 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우리 개혁 성경에 그냥 영으로 있는데 실제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앞에 나오는 그 영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 사람의 영이니 영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러면 장로님 거듭나는 방면에 지금 쭉 이야기하셨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미 앞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은데 뒤에 성령으로 난 것은 우리 영이 성령으로 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아까도 이미 다 설명해줬지만 육으로 난 것은 유교라는 것은 아까 술, 담배 피거나 뭐 육신적인 행위를 바꾼 거는 결국은 육일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거듭났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상태고 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새 사람 됐네? 사람이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하고는 별로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진리라고 했고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속사람을 바꿔나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계시록 14장 3절 4절 나오는 사람 가운데 천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우리 영이 나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성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 진리는 또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나 영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사정이고 사람이 영에는 누가 아니며 하나님의 사정 사람의 영에는 누가 아니며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을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면 장로님은 그럼 영이 살아남음을 받았거든요.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뭐 저희들은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뭐 남은 자만 저기 구원을 얻겠다 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날을 올 때까지 그렇게 가는 것이지 어느 날 어느 때 실족할는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러면 말씀 그 성령은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 마음입니다. 저도 근데 지금 장로님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그랬으니까 그걸로 났으니까 지금 장로님은 그 영이 나셨겠네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영이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것만큼은 그래도 조금은 바뀌었겠죠. 이게 위안 그런 위안도 없으면 뭐 재미로 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거기까지 저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조금 참여해도 되죠 이제 네, 두 분 대화 하셨으니까. 네, 참 매우 중요한 너무 좋은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진리 토론을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유익이 됐으면 해요. 뭐 우연찮게 이제 이렇게 뱅뱅 돌다 결국은 뭐 이제 구속과 구원에 관한 기본 진리 이야기로 이제 출발이 됐는데 아주 잘 됐어요.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장로님이 이제 어담결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겠죠. 난 지금 뭐 거듭나려고 노력한다 이러면은 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날달이 돼서 하나님이 밀어내서 나왔어야지 쥐가 막 다 나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좀 이상한 말이 되겠죠. 그건 좀 고려를 서로가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신앙의 출발을 너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좀 믿을 때 확실한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을 증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위로부터 난다 그랬고 디도서 그 3장 5절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랬으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거듭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여기 중생의 씻음, 중생이라고 그랬는데 거듭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난다. 거듭중자에다가 날생자를 써서 거듭난다. 요한복음엔 표현을 그렇게 했고 디도서에서는 중생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생은 다른 면에서 태어나는 것도 태어나는 거지만 씻음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렇게 돼 있죠. 중생의 씻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양방면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거듭나는 것을 거듭나기 위한 씻음을 앞에 말했고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새롭게 하는데 성령이 뭘 새롭게 하는 거죠?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돼 있죠.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 전에 먼저 씻음이 필요하잖아요. 씻음이 왜 필요해요? 다 더럽혀진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릇으로 비유하잖아요. 모두가 다 마음도 마음 그릇을 넓혀라 뭐 영도 그 신앙의 그 양심이 청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몸도 옛사람은 죄의 병기로 쓰임으로 다 더럽혀져 있는 몸이지만 이제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야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지금 내가 이제 세 가지를 지적했어요. 영이라는 것과 마음이라고 하는데 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몸이 있어요. 이것은 장로님이 아까 증거했던 이 김인기 목사의 이제 사상인데 셋째 하늘 얘기만 나오면은 마음에 고대하는 것은 첫 번째 하늘이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마음이 이루어진 건 두 번째 하늘이고 지상낙원은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아주 그것이 무슨 완전한 진리인 것처럼 아주 출두철명이 세뇌당에 있는 것을 내가 그분들을 통해서 봤어요. 말할 때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늘이라는 말과 하늘이
왜 셋이 하늘이라고 돼 있는지에 대해서 연계를 시켜서 거듭남을 연계시켜서 같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알려면은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 땅이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사람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의 날까지 흠이 없도록 보존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3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 하늘, 공중, 창공 하늘, 그 다음에 지상 세계,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요. 이것은 모두 유일한 참 신전이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라는 게 전부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 말씀 가운데서 또는 증거의 말씀 가운데서도 증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새 하늘을 얘기하면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성전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신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모두가 다 무엇을 말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사람의 양심과 마음을 깨끗게 하는 상태를 중생의 씻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말씀으로 씻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문제는 구속이라고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지난 죄과들로 점철되어 있는 사람을 깨끗게 한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구속은 곧 죄들의 사면을 받음이다. 뭐 우리 번역에는 사함을 받음이라 이렇게 했는데, 구속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었었죠. 그 몇 장이, 10장이 맞은가? (15장) 15장이네. 8절 9절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말씀을, 성령의 말씀의 증거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믿은 사람들을 마음을 깨끗이 해줬다, 이렇게 증거가 됐어요. 말씀으로나 사람의 마음을 깨끗게 할 수 있죠. 아까 우리 이제 이런 표현을 아까 이제 장로님은 표현하기를 세상에서도 거듭난다고 한다. 옛날에 나쁜 짓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 예배당에 다니니까 그런 짓을 끊었다, 그러면 그게 거듭났다고 하지 않냐. 그러나 그것은 말씀으로 마음이 씻음을 받아서 청결케 되어진 사실이 기본적으로 없는 상태에서는 소용없는 것이죠. 어차피 더러운 그릇이니까 그 양심 자체가 더러운 마음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동일한 말씀이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니까 베드로서에 또 나오죠. 자, 베드로 전서죠, 그 말씀은. 거기 또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속이라고 하는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아서 깨끗게 된 사실이 없는 사람은 거듭남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천연적인 옛사람이 좋은 사람 되고 선한 사람 되고 화내다가도 화 안 내는 사람이 되고 이러면 거듭났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너무 큰 착각인 것이죠. 비유로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어 푸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을 다 쫓아내실 때 골프채로 휘둘러가면서 이런 것들 다 가지고 나가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 뱀님들, 독사님들,
이런 거 다 조용히 가지고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휘둘러가면서 이 뱀들아, 독사이 새끼들아, 하나님의 저는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 와서 장사꾼 집 만들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오해하면은 종교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좋은 사람 되는 거. 소위 말해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듭난 사람의 영적 인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불의를 보면은 엄하게 징책하고 엄한 말로 책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나 깨끗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소위 말하는 분심, 뒤에 뭘 끌어안고서 나중에 욕하고 뒤에 가서 후욕하고 이런 건 없어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앞에서 볼 때는 웃고 살살이 치고 좋은 말로 하지만 뒤에서는 너무너무 더러운 말과 행동을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2절 읽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이 증거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을 씻어서 깨끗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와서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지난 죄과들을 용서받아서 깨끗한 그릇이 됐다 말이에요. 더럽혀진 육체의 욕망, 야망, 선한 사람, 뭐 나쁜 것이 속에 들어있으면 다 알죠. 인간 속에는 선한 거, 좋은 거, 의로운 채 하는 거, 선한 채 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본인이 속는 거예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이것을 명확하게 딱 구분할 줄 알아요. 아, 이것은 내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도를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다가도 진노를 바라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거듭날 필요가 있는 하나님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는 거에 거듭나면 생명이 그렇게 바꿔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에 나도 진노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온유하심에 나도 함께 온유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것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구속이라 그러고 일단 구속을 통해서 마음이 깨끗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베드로 사도가 앞에서 말하기를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는 말씀을 했어요. 핏부림을 받는 얘기가 앞에 나왔죠.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 후서 1장 보배로운 피로 그 말씀이 예? 1장 거기서 베드로 전서 1장 10절 예, 거기부터 보고서 그럼 후서로 보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믿음의 결국인 아니라니까. 예? 18절 18절 19절 18절 19절 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가장 기초적인 것은 핏부림 받는 것에 대한 기본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을 믿음으로 영혼이 깨끗게 되어지는 얘기는 아까 있고 이번에는 피를 뿌리는 것은 구약의 제사법에서는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건 일상적인 제사고 1년 1차씩 돌아오는 속죄일 날 피를 뿌리는 것은 어디다 뿌리는 거죠? 지성소의 속죄소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속죄의 핏뿌림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가 근거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거듭나는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낙종 집사님, 고용인
집사님, 뭐 권사님, 예, 권사님이시구나. 예, 누구든지 좋습니다. 어린 양의 피 뿌림을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요걸 한번 증거를 좀 들어보죠. 피 뿌림을 어떻게 받았는지. 피 뿌림을 받지 않았으면서 거듭났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우주가면 지난번 김인기 목사가 거듭나는 것은 소망을 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내가 얘기해 가지고서 어이가 없어서 질문했다가 그 말다툼 하기 싫어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피 뿌림 받은 사실이 없고 말씀을 실제적으로 믿어진 사실이 없고 영이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예요. 신앙의 피 뿌림 받은 근거, 나는 어떻게 피 뿌림을 받았다, 이것을 한번 증거를 하시자고요. 속죄조의 피 뿌림을 받은 사실. 1장. 1장. 예. 아까 1장 피로 된 것이라 19절.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 했고요. 예. 구속이라는 것은 죄들의 사면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질문이 물어보고 이제 그 500원 피를 언제 우리가 받았냐 그걸 말씀하시는 예, 언제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증거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뭐냐, 그게 뭐냐 사실 정확하게 답변해 준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 시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 피를 말하는 그 질문은 아니죠. 피 뿌림을 받았다라는 걸 말을 할 때, 네, 예. 우리가 육신적인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 피 뿌리는 그것을 갖는 그 시대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피 뿌림을 받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 예.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이걸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그게 결국은 그걸 깨달은 사람이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는 거고, 또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뿌림은 그럼 우리한테 결국 뭐냐? 여러분들 누구하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세례. 누구하고 세례 받으셨어요? 집사님이신가요? 세례 누구하고 받으셨어요? 저는 말씀 세례를 받았어요. 말씀 세례. 어디서 그걸 깨닫으셨어요? 눈썹 깨닫고 있습니다. 네. 아유, 굉장히 탁월하시네요. 결국은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꺾었겠다. 결국은 이거를 못 깨닫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병과 욕심을 다 십자가를 달릴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느냐? 오늘날 제사장들, 지금 목회자들이나 신부님들이 전부 다 우리를 종으로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럼 왜냐? 율법에 다 가둬버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율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당이 되었는데, 그걸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를 율법 속에 가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성은 율법이라 했거든요. 오늘날 전부 다 율법을 매달려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전부 다 처음에는 천국 가려고 하다가 지금 죄인 안 되기 위해서 천국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결국은 율법이 뭐냐? 죄에 이르게 하고 사망에 이르는 거라고 했거든요. 그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죄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고 했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아니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의 그 피를 받았고 예수님께서 그 피로 나를 사서 이런 복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는 이 피뿌림에 대해서 피를 흘리신 거에 대해서 답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더 뭐 참여하시고 싶으신 권사님이나 우리 저기 송 집사 없으시면은 빨리빨리 이제 정리를 좀 자꾸 해 나가자고요. 예? 그러면 이제 파일을 조금 그러면은 시간이 뭐 40분 지났다 그러니까 잠깐 쉬었다